감사합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다시 코로나가 또 이제 좀 있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 예배 전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름 성경학교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오늘 떠났고요. 그래서 우리 교사 되신 분들 열심히 수고하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참 감사했어요. 또한 또 몇 명 친구들은 또 열이 난다는 이야기에 또 가슴이 아프긴 했지만,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 건강하게 또 우리 몸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그렇게 또 다가오는 한 주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추워서 반팔을 오랜만에 입어서, 여러분 티셔츠 어때요? 스타일 괜찮나요? 네, 고맙습니다. 이쪽에서만 들렸어요. 네. 저희 이번 여름 아울리치 티셔츠가 나왔는데 제가 한번 돌아볼까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박수가 저쪽에서 나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도자도 그렇고요. 이렇게 검은색 티셔츠에 이렇게 가운데 우리 준호님이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저 티셔츠예요. 멋있지 않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앉아주세요. 네, 저분도 멋있고 티셔츠도 멋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 티셔츠가 이렇게 준비되어서 여러분께 선보이려고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분이나 가지 못하시는 분이나 함께 또 티셔츠를 함께 입으시면서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다른 크리스찬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다른 크리스찬이 우리를 헐트할 때, 이런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성구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고 나무 위에 직접 자신께서 오르셨죠. 죄에게 죽었던 우리가 의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셨고,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한번 성구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셔도 돼요. 후반부에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그분의 상처로 우리가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좀 투박하긴 하지만 좀 더 의역을 하자면 그분의 상처로 우리가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논점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제 설교를 해서 우리가 1년 동안 보고 있는데요, 이 상처에 관한 얘기예요. 상처. 우리는 살다 보면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하고 입기도 하죠. 그냥 물리적인 상처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그런 상처들. 믿지 않은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과 크고 작은 상처를 주거나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크게 영향력을 미치진 않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정도로 넘기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아픔의 어떤 정도로 보아서 정말 아플 때는 다른 크리스찬이 내게 상처를 줄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이 상처 같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상처가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좀 조명하면서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나눌 내용은 이거예요.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상할 수 있는 결론이겠죠. 원망하지 말아라, 사랑해라. 이건 사실 교회가, 성경이 늘 하는 자비와 사랑에 다 뭐든지 안아버리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러한 관념적인 성경의 어떤 진리들이 여러분이 힘을 주지 못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더 구체적인 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상처를 준 그를 원망하지 않으려면 왜 이렇게 원망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어떤 크리스찬이 있다고 합시다.
그 크리스찬을 우리가 원망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한 크리스찬이 있는데 이 친구가 뻔뻔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 당연히 이야기해야죠. 그러면 안 되지 않니?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민망함이 드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부족한 사과 내지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원망이.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감정은 이게 커지기도 해요. 작아질 때는 좀 드문데 굉장히 많이 커집니다. 여하튼 우리가 그들을 원망하지 말아야 될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행해진 어떤 그런 여러분이 상처를 받을 만한 어떤 일, 우리는 그렇게 내게 가해를 한 내가 피해자가 되고요. 내게 가해를 한 그들이 그 사람이 그 범죄자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이 용서가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어때요? 아니 정말 기독인이 그랬다고? 크리스찬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죠? 더 큰 배신감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단순하게 미안합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이런 말을 하면 더 어때요? 우리가 더 분노하게 되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고통과 추함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 모습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같은 크리스찬을 상대하고 있으며 우리의 범죄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약속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성경 몇 군데를 소개해 드릴게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보여주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중약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하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묻는다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어. 너 했잖아. 했어. 이거를 정죄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에게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들을 우리가 정죄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많이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다. 한 군데 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인데요. 가능하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뭐하게 하지 않음이래요? 노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을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온리 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니 노하심도 없고 뭐도 없어요? 정죄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 성경의 두 가지 본문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은 물론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또한 누군가에게 원망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나 납득은 잘 안 되시겠죠. 성경은 정죄와 원망에 관하여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우리 로마서 8장이나 우리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이 말씀을 마치 상처를 준 가해를 한 크리스찬을 옹호하는 말씀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뻔뻔하게 지체들에게 막 상처를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정죄할 수 없어 너희들은. 이러면서 이 성구들을 막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가운데서도요, 형제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음에도 나는 너희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어. 나는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는 자유하기 때문이지. 우훗 그러면서 나는 괜찮아. 너희들이 상처를 받든 나는 관심 없어. 이런 태도로 사는 이가 여러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은요, 그것을 가지고 도망갈 것 같아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이런 일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요, 이 말씀의 진리가 죄의 심각성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될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냐? 어떻게 상처를 준 그들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부끄럽게 살고 있는 이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동역자로 삼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오늘 또 인도자께서 찬양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면서 마지막 찬양이 뭐였죠? 네, 주님밖에 없다. There's no, 네, 주밖에 없다는 찬양이잖아요. 나의 상처와 나의 상황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고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바로 상처를 가지고 상처를 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한번 두 번째 대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상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그분의 상처를 볼 때 원망이 멈출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 이틀 신앙생활에서 얻어낼 수 있는 진리는 아니에요. 정말 상처를 경험한 사람만이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상처라는 거 받아보셨습니까? 그냥 어린 시절 그렇게 가난한 거,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처 말고요. 정말 내가 삶을 살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크고 작게 받았던 그 상처들을 여러분 안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죠? 네,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중고등부 사역들이 이제 저녁부터 있게 되겠죠? 특별히 10대 때 주님을 만나고 뜨겁게 주님을 찾고 이렇게 나아가다가 이제 좀 20살이 되고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상처 때문에 교회 출입을 멈추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님 앞에 그렇게 기꺼이 나아가고 선교도 가고 싶고 열정으로 사역하고 싶고 찬양도 하고 싶고 하는데 우리의 모든 그 열정의 마음을 막는 것이 뭡니까? 사실 주님이 계셔요? 예수가 정말 계십니까? 이런 의문은 아닐 거란 말이지. 처음은 말이에요. 처음은 뭐예요? 이런 상처에 관한 이것을 우리가 뭔가 다루는 법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다루지 못하면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 이건 로마인 캐톨릭 사제예요. 그래서 우리와 좀 다르긴 하지만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93년도에 돌아가셨나요? 이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 지금 리커버가 됐어요. 더 운디디 힐러, 여러분 이 말 들어봤나요? 상처 입은 치유자. 이 책 괜찮아요. 네. 빨리 읽어볼 수 있게 좋은 책입니다. 이 영성가라고 알려진, 그리스도 영성가라고 하는 이 캐톨릭 사제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책 다음부터 이 말이 굉장히 회자됐어요. 크리스찬이라고 쓰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The wounded healer. wound가 뭐죠? 상처를 말하죠. 상처가 있는데 뭐예요? 그 사람이 힐러가 된대요. 상처를 갖고 있는 채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는 사람. 이 분의 생각은요, 자신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이 또 wounded 힐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상처가 없는 온전한 회복이 된 상태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다 보면 오게 되는 이 상처들을 무시하지 아니하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또 오늘도 많은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우리는 받거나 살아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용어를 참 굉장히 유명하게 됐죠. 기독교의 정체성을 제시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아픔도 경험하고 슬픔도 경험한다. 예기치 못한 고난도 또 배신도 경험한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항상 뭐다?
운들을 얻게 된다. 우리는 수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간다. 우리 2000년, 1000년. 우리는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지만 버금가게 뭐가 있어요? 늘 상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자각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상처를 자각한다면 이제 핸들을 해야죠. 이걸 어떻게 다루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네, 이제 헬로 아우덴 보내드려도 돼요. 네. 답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데 예수님 구체적인 게 어떤 것이냐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언제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처음 만났거나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정도의 고난주간이 됐을 때 그 어떤 영상들의 그런 썸네일들만 여러분의 머리에 남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만약 예수의 십자가와 고난의 바라봄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저는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상처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헨리 나우엔의 말 통해서 보면 여러분 정말 운디드 힐러가 된다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셨던 모든 정황들, 채찍에 맞으시고 또 능욕을 당하시고 멸시함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 또 허리에 창을 받으셨죠. 뭐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뭐를 묵상하십니까? 그분의 뭐를 볼 수 있나요? 그냥 물리적으로 보여요. 그분의 운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주님 몸에 있는 상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락은 저의 맥락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은 베드로 오늘 본문과도 같아요. 그분이 상처를 입으심으로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언제냐면 우리가 상처 입을 때 우리의 상처를 보고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아니겠죠. 좀 우리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 사역들을 하고 뭐 일을 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좀 쉬고 싶어요. 더 이상 상처 입고 싶지 않아요. 연말이 되면 또 다음 리더를 뽑거나 회장을 또 임원들을 선출하면 목사님 그냥 평청년이 되겠대. 저 때는 없었던 말인데요. 우리 교회에 있나 평청년이 되고 싶어요. 평화로울 평인가요? 아무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상처를 두려워할 때. 그 이야기는 저는 더 이상 상처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분은 예수의 십자가와 조금 더 거리가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배신도 경험합니다. 사랑한 만큼 상처를 입게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진정한 신자들이 우리에게 행한 모든 잘못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자,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감에 내 안에 있는 상처,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주는 상처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그들을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맥락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에 있는 그 상처를 바라보면 뭐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신 그분의 상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상처는 누가 준 거예요? 여러분이 준 겁니까? 제게 있는 상처는 누가 준 겁니까? 제가 살면서 얻게 되는 그 상처들이죠. 원망할 만한 조건, 원망할 만한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돼요?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으면 안 되나요? 제법 있을 겁니다.
그들을 원망을 멈춰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상처를 줬던 그들을 바라보며 저주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있으며 원망의 마음들이 막 들 때에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몸에 있는 그 상처들을 바라보며 뭐가 떠오르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그 상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 몸에 있는 상처, 다른 이의 연약함 때문에 생긴 여러분 안에 그 상처 있잖아요. 그 상처를 누가 해결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이 그 모든 상처를 해결하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이 상처가 어떻게 되게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크고 작게 받는 그 상처들 있죠? 여러분 이 모든 상처와 치유되게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은 바울에게도 그렇고요. 베드로에게도 그렇고요. 계속 짊어지고 갈 십자가들의 상처를 주셨어요.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받은 상처로 인한 원망은 반드시 멈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논리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지어졌다고 하는 단순하지만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이사야 53장 6절, 베드로도 이것을 똑같이 2장 24절에 언급하는데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그가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모두의 죄악을,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친구의 죄악까지도 그분이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담당하셨어요. 그가 준 상처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담당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여러분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은 상처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형벌이자 보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이 흘리셨던 보혈과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건져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일이 보상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보상이에요? 형제를 원망하지 않을 보상이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할 동안 저 친구 때문에 이런 큰 상처를 받았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지경에 있는 지체에게 주님은 그 치료를, 그 상처를 다 치유해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 과정을 뭐라고 어떻게 사용하시는 줄 아세요? 주님이 나와 그 지체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보혈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널 위해서 행한 것, 네가 그 지체 때문에 힘드니? 네, 엄청 겁나 힘들어요, 저.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널 위해서 받은 상처를 한번 더 봐봐. 내가 누군가에 대한 상처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뚱딴지같이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관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주님 다른 얘기하세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 성경의 논점은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와 어려움 때문에 주님 힘들어요 라고 하실 때 주님은 자신의 가슴을 열어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고난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상처를 바라보며 당신께서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회복됐다고 하는 이 은혜가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감격과 달라요. 이것은 제일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와 달라요. 내가 지체와 이 관계 때문에 특별히 크리스찬들 안에서 주는 상처들 때문에 어려워하는 지체들, 여러분 이때 교회를 멈추고 기도를 멈출 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제대로 바라봐야 될 때, 그분의 상처를 하나씩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그 사실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상처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상하는지를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죄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버텨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 독특한, 이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와는 반대로 지체가 우리에게 행한 그 죄를 너무 심각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바로잡기 위해 그들이 우리에게 준 고통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도록 자기 자신이 그 상처를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동료 크리스찬들을 원망한다면, 우리에게 준 상처를 준 그들을 원망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 백성의 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를 여러분이 원망을 멈추지 않으려면 그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주목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원망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그 일들이셨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주고 싶지 않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대한 모욕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하나님, 제가 받은 상처를 왜 회복시켜 주지 않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은 똑같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는 왜 내가 널 위해서 상처 입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했던 일들을 무시하는 거냐? 아니 주님, 제가 받은 상처가 정말 힘들다니까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교인들이 저한테 이럴 수 있나요? 어떻게 크리스찬이 이럴 수 있나요? 저는 절대로 이해하고 인정하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버티고 있죠. 우리 주님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왜 내가 널 위해서 했던 일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여러분, 이 양상은 동일한 양상임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진리는 이 맥락을 갖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보여주는 그분이 상처를 받으심으로, 그분이 상처를 입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베드로가 시를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문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모르겠어요. 다윗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여보세요? 다윗과 바울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문학적인 비유를 쓸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명확하게 이 메커니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상처 때문에 뭐가 됐다고요? 우리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됐다면,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신다면 그 다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얻는 상처들,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들이 던지는 그 모든 상처들로 더 이상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상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게 될 것이에요. 명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분한 보상이 안 된다고, 충분한 하나님 내 안에 위로가 없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만든 것은 여러분 상처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또 특별히 예배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받는 친구들 있어요. 저는 그냥 보면 알아요.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든 친구예요. 정말 상처 투성해서 살아온 친구들이 그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자는 이런 얘기를 있었어요. 청년들 중에, 목사님 저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막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막 해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래요. 너 상처 많이 받으면 돼. 상처 많이 받으면 정말 주님께서 내 모든 일들을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 위로가 그에게 남다르게 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 원망을 멈추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대한 모욕을 잠시 멈추십시오. 우리의 상처를 바라보며 상처를 준 이들을
이들 원망하기를 멈추십시오. 그들을 원망하기 전에 나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와 그 상처를 기꺼이 몸에 간직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매일매일 가져가야 될, 여긴 십자가 없지만 우리 검정색 티셔츠에는 십자가를 꼭 넣죠. 여러분 십자가와 아주 매일매일 한 시간 한 시간 동행하시길 바라요. 이분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뭔가 뱀파이어가 나타나서 그러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와 함께 산다고 하는 말은 그분의 상처를 바라보며 내 상처를 디디며 원망을 멈추는 거예요. 괜찮다고. 괜찮아. 그런 말 들어도 괜찮아. 원망하지 마. 미워하지 마. 주님, 내가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 마음에 이 지체를 향한 원망이 너무 커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이런 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허락하시고 나를 허용하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상처 입은 여러분 힐러가 되십시오. 여러분 은디드 힐러가 되십시오. 그냥 단순한 힐러가 되지,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상처 입은 힐러. 여러분 시간이 좀 남아서 한 얘기만 더 드리면, 여러분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 저라고 얘기하실 분도 있겠고, 저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장로님이야, 우리 기성세대, 우리 어른들 참 신앙 지키려고 힘드셨던 그분들 얼마나 많은 핍박이 많았을까. 여러분, 총망라에서, 인류 가운데 총망라에서 가장 상처와 질고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분이 누군가요? 답이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철학과가 있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면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바로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상처가 있어야 여러분 힐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생하고 여러분이 상처를 입은 만큼 누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나와 같은 상처를 안고 있는 지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섣부른 이야기들이 상처를 주는 거 알죠? 섣부르게 이해하고 그래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더 상처가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정말 동일한 상처를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한 지체들은 그냥 가서 함께 있기만 해도 눈물이 흘러내는 거예요. 그냥 공감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심리적으로 뭔가 교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조건들이 돼서가 아니에요. 상처가 있는 지체가 힐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예수의 상처를 바라보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상처로 살려낸 지체들의 연약함을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상처로 주님의 못 박히심과 모욕과 침뱉음 받으심과 그 모든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낸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사실을 이번 한 주간 붙잡고 죄에게는 죽은 사람처럼, 원망하고 상처 주는 일에는 죽은 사람처럼 사시고, 의로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그 의로움에는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